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인 친구들도 있고 또 라이브로도 만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게 하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능력의 힘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가사를 잘 불러줘? 알겠어. 자, 주의 품에 거하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좀 빠르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뚝딱거릴 거거든요.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 자, 이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빠르군요. 예. 불러보니까 아주 힘드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힘드셨던 것 같은데 저 지금 땀나요. 히터 좀 아니에요 목사님. 다들 추울 거예요. 응? 자, 우리 다음 찬양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이 노래도 아실까요? 몰라요. 오, 솔직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날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는 맘두게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면서 감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여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가정들을 코로나19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시국이 안정화되어 주님의 전에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김재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곳에 계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또한 모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은 성도들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모신다는 표현을 쓸 때에 그것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을 모시는 것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심으로써 비로소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성령을 결코 모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만이 성령을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란 말을 교회 안에서 쓰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쓰는 말 가운데 같은 말이 있다면 깨끗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깨끗하다는 표현을 거룩하다, 교회에서 쓰는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은 깨끗하다라는 표현으로 같은 맥락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곧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맛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는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일단 맛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이것을 일단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뭘 깔고 들어가느냐? 이건 깨끗하다. 이미 내 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 깨끗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먹고 나서 맛있다 맛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깨끗하지 않는다면 맛있고 맛없다는 벌써 차원이 없는 거예요. 먹느냐 못 먹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이와 같이 그 심령에 들어오려면은 그가 깨끗해야, 그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는 소원합니다. 말은 하는데 들어오시려는 주님이 그 심령을 보니까, 그 영혼을 보니까 거룩하지가 않아, 깨끗하지가 않아.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은 많아도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오셔서 피 흘리신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함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움이라는 표현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향하여 성경에서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을 때 뭐라 말하느냐? 야, 이 귀신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대명사로 따라오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은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을 향하여서 예수는 뭐라 말하느냐?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하면 이 더럽다고 하는 것. 이는 죽음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은 죽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하면은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제가 다 봤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죽음은 소멸이야.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땅에 묻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있다고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먹는 순간 그의 육체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는 육체가 죽으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긴 죽었어요. 무엇이?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는 육체의 생명은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그는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는 이 영의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면 죽었던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로 완료입니다. 이미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너는 죽었다. 언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영혼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더냐? 너희가 세상 풍습을 쫓고 이는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세상 풍습을 쫓아요. 그 다음은 공중 권세 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마귀니라. 곧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마귀를 지금도 따르고 있다면 당신 영은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또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이미 너희는 죽었다 할 때 이 죽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 세 가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 이미 이것은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4절에서 5절까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 끊겨진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영생이 끝난 그 상태가 죽은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죽었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산 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기에
이제 마침내 예수 안에서 함께 데리고 하늘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산 자가 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산 자가 하늘나라 가는데 어떻게 산 자가? 그 영이 살아난 자가 누구로? 예수의 피로 살아난 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길을 만들기 위하여 아들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세상 풍습의 유행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자 마귀를 쫓아다니고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죽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8일 되면 할례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꼬추에 양피를 베면은 이때부터 몽학선생 역할은 이스라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한국어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5개국어를 합니다. 이 5개국어를 하는 언어 능통한 엄마가 이 아이를, 양피를 베는 그 핏덩이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며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불러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들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인데 그걸 다 암기하고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애가 자라면서 뼈가 살이 튼튼해지는데 동시에 이 안에 뼈와 살 속에 율법이 녹아져 들어간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배우기 이전에 벌써 율법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율법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잘 살았던 이 사람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육신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100% 잘 지키는 그들 가운데 최고로 뽑히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며 평생 연구하는 자가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말로 형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 선생, 랍비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고 나서 그것이 무너지는 게 작심삼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8일 할례하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키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지키고 또 잘 지키고 또 잘 지키는 자가 약 바리새인이고, 지금도 바리새인, 그 당시에 그 선발된 바리새인, 뽑힌 바리새인이 5,000명밖에 안 될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 남았으니까. 그러나 그 법으로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복을 받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라남북도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전 세계 경제의 최상위 3%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미국이란 초강대국 나라의 자본의 가장 그 꼭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대다수가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해방되고 나서 전라남북동 말고 그 주변에 아랍과 많은 이란, 뭐 말할 수 없는 그 중동의 나라들이 감싸고 있는데도 그거 전라남북도 이게 땅이라 할 만큼 조그만 땅인데 건들질 못해요. 일단 건들면 미국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뭘 갖고 들어와요? 돈을 갖고 들어와요. 무기를 사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바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러나 절대로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거룩하고 행실이 거룩했을지라도 그들 영혼에는 거룩함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예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셨듯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복을 받으며 그 육체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육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육체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받는 사람의 육체는 거룩하게 해도 그 속에 있는 영은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면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과거에 제사 드릴 때에 내가 죄를 졌잖아요. 죄했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데 내 죄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짐승을 각을 떠서 피를 내가지고 피를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뿌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피를 뿌려서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짐승 나옵니다. 그들은 양이요 또한 송아지인데 그 피를 흘림으로 말하면 사람이 잠깐 살아났지만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영으로 전가되고 영적인 죄가 되는데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 피에는 생명이 있지만은 그 피로는 육체만 깨끗하게 하고 영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제사 지냈어? 피 흘려? 다음에 또 재면 또 피 흘려? 그 다음에 또 재면 또 피 흘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피 흘려야 돼요. 왜요? 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는데도 안 될까? 그것은 영이 범한 죄를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기름때는 물로 아무리 닦아도 미끌미끌하고 안 지워지지 뭘로 닦아야 돼? 기름때는 기름으로 닦아야 돼요. 성질이 같은 걸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지은 죄는 영으로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말씀 자체는 영이에요. 근데 영이 뭘 입고 와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사람과 같은 몸과 우리 예수는 똑같지만은 우리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재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온 거는 겉모습은 같아도 뭐가 틀려요?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올 때는 그 영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지만 생기를 벗어 영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영적인 죄, 말씀이 와서 피 흘려 딱 부딪히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피 흘리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영이 하나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영이 피를 흘릴 수 있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육신을 거룩하게 했다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원한 죄, 영혼이 갖고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함을 만족하는 방법을 증명하십니다. 여기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음과 금으로 너를 거룩한 게 아니라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흘리신 그 피에 그 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는 그 영이 거룩해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이를 보증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이는 성령은 거룩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는 그가 이미 거룩했다는 것을 증거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감사할 것은 나는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구나. 이것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증거, 다른 어떤 사람이 당신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 와가지고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증거는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거룩하게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깨끗한 자라고 얘기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런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 충만한 생활이 왜 유지 안 될까? 그것은 말씀으로 항상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적인 거룩함.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되느냐? 거룩함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속죄받아 거룩한데 거기에서 만족하고 마무리되면은 계속적인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함에 대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깨끗해졌으니 그때로부터 생명력 있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은혜 받으면 계속 더 유지하기 위하여 은혜를 더 사모하기 위하여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집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왜? 말씀 들으려고 나오지 내가 딴 걸로 나온 거야? 말씀을 들어야 내가 거룩해지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내가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나오면은 그가 점점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 혹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의 경험과 그때의 체험을 감동받아서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는군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감사 찬송 돌리더니 그때뿐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냉랭함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자에게 또 말씀이 들어오면 더 거룩해지고 또 말씀이 들어오면 더 거룩해지고 거룩함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성령의 능력을 계속 그가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성경은 게으르다라는 표현만 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왜? 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해야 될 네가 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너만 그냥 너만 남아서 너만 구원받고 너만 그냥 있는 걸로 가만히 있는 자를 향하여 마치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남긴 자에게 말하기를 일하지 않으면 그냥 일하지 않고 원금만 있다고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그래 게으르거나 하면 끝나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게으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5처녀는 맞이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다시 가는 순간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속 말합니다. 어떤 종이 청직인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친구들 불러 야 주인 아직 안 와. 술 마시자. 노름하자. 즐기자. 이렇게 흥겹게 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쳤을 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속히 내게 임하리라. 누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내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당신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은 열을 이렇게 내고 하는데 담력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죄를 짓지 않아서? 아니요. 저는 생각으로도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짓는 죄를 자꾸 씻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미워하는 마음,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정말로 주님의 보혈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올라오니까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피 흘려 죽으셔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속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회개함으로 거룩한 영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와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과거의 더러움에서 정말 깨끗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깨끗한 심령을 보증하시려고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셨을 겁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증거받아야 그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일하지 않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그와 같은 말씀들이 응해지는 역사를 안타깝게 보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한 그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제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시스템이 멘토와 멘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멘토에게. 그럼 멘토가 멘티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지금 돌리고 있지만 평생 멘티가 아닙니다. 멘티는 반드시 멘토가 돼야 돼요. 멘토는 또 다른 리더가 돼야 돼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서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할 때 약 1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일단 예수님 오면 하나님 말씀 정언하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군중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떠날 때 예수님 곁에 남은 자는 딱 몇 명? 12명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누구만 키운 거예요? 12제자만 키운 거예요. 어찌 보면 수적으로 볼 때 너무 빈약하게 키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수백 명은 돼야지 예수님이라면. 근데 12 너무 나약하고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나 그 12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니 전 세계가 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자 하나 하면 돼요. 수백 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합한 제자 하나만 나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제자 하나만 나오면 돼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오냐 너는 내 제자답구나 하는 한 명의 제자만 나오면 돼요. 그 제자 어떻게 나올까? 어느 집에 가니 시어머니 모셔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음식을 나옵니다. 접시를 큰 걸 갖다 놔요. 아마 생신인 것 같은데 예쁜 모양을 냅니다. 골고루 색깔도 푸른빛, 붉은빛, 노란빛 많이 내놔요. 아침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 식사하는 9시까지 그 4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얘야, 아가야, 까다롭고 번거롭게 뭐 이렇게 하냐. 그냥 입에 다 집어넣으면 흔들어가지고 다 섞일 텐데 뭘 이렇게까지 아침에 5시부터 일어나서 뭐 이렇게 예쁘게 뭘 만들어.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가 안타깝고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음식을 색깔을 내고 모양을 내고
여러 가지 신경 써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애썼던 그 며느리에게는 누가 나오느냐? 그걸 배우고 싶은 제자가 나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자 못 만들어요. 그냥 흔들면 다 먹었는데 뭘 그걸 굳이 그냥 먹음직하게 갖다만 놓으면 되지. 한 사람은 제자 안 나와요.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신앙생활도 엄벙덤벙 그냥 믿으면 돼. 아유 그냥 다 믿으면 좋지. 뭘 복잡하게 뭘 더 알아려고 해.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시어머니와 똑같아. 그런데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1은 1 하나 가르치면서 이건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때 뭐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멘토를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가르칩니다. 멘토는 멘티를 만나서 자기의 영감을 불어넣으면서 더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게 나온다는 거예요. 멘티가 멘토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느끼면 그러면 그 안 떠나요. 당신에게서 정말로 보화 같은 신령한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 내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니까 다 네가 네 피를 주려냐 네 살을 주려냐 어이 끔찍한 말을 한다. 다 떠났어요. 전부 다 떠났는데 예수가 제자들이랑 해서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옵니까? 우리 안 갑니다. 우린 여기 있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정말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결코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떠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안 갑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한계 제자인 것처럼 여러분이 멘토가 되고 또 다른 멘토로 키워지게 되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한테 내가 배울 게 있고 당신한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마음 가진 자를 뭐라 하냐 제자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구성원은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성령의 역사하시기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싶어요. 성령은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요. 근데 당신이 거룩하지 않아. 당신이 깨끗하지가 않아.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 당신이 말씀 사모하지 않아. 당신이 정말로 주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사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일단 거룩하면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뜻을 거룩함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리심도 우리를 구원받아 거룩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심으로 보내심으로 성령이 거룩한 영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자 하심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도 그 뜻이 성령으로 너희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거룩해지십시오. 혹 죄를 범합니까? 회개하세요. 그럼 살아납니다. 살아났으면 다시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성령이 당신을 도울 때 예수께서 시험 받으러 가는 고통받는 자리에 갈 때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서 성령이 일단 함께 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그런 사단이 있는데 가서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갖다 집어넣어도 성령의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짐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난 너에게 가겠다. 근데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네.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는데 거룩하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갈 수가 없다. 얘야, 좀 거룩해다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거룩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거룩한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깨끗한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통하는 마음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더욱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가는 거 응답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성령이 성전 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살아낸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은혜를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가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영혼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유지되도록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양의 심령에 나타나 그의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진행 인원은 찬양은 박지연 청년이 인도해 저군요. 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와 봉독은 이지민 청년이 해주실 거고요. 아마 반주는 은채 청년이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은채 청년으로 네 지명하겠습니다. 다음 아담 공부하는 거 왜 아직 인증을 안 하시죠? 수회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인증을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인증을 안 해주셨어요. 다음부터는 아마 공개 촬영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새 인물 공고가 올라가는데 기한 다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막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여유롭게 빨리빨리 끝내서 인증샷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설 명절이 있네요.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는 끝이고 네, 박지원 청년 나와주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음 순서가 뭐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은 거룩한 곳에 계신 분으로 여겨 내 영이 먼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 안에 거하고 마침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